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늘 쓰는 무대인데 관중이 좀 낯선 분들이 계셔서 어색하긴 한데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행복한 그런 집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벌써 왔네요. 피곤하죠? 좀, 그죠? 안 피곤하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이 계속 도니까 뭐 밤늦게 또 마치고 또 늦게 또 잤을 가능성이 많고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신나는 영상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스티븐 오 감독님처럼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 저는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할 텐데 잠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수면 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조용히 할 테니까 이렇게 피곤한 분들은 눈을 살 감으시면 안식의 세계로 이렇게 앉아볼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 전할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눈 떠도 십자가. 이제 계속 십자가이기 때문에 한참 졸다가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 십자가만 붙들고 가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코스타에서도 좀 서로 이렇게 다른 교회들하고 좀 성도들하고 만나서 형제들하고 만나서 교제도 좀 했습니까? 대답이 주로 없네요. 서로 좀 이렇게 교제하고 또 혹시 또 다른 교회 자매가 마음에 들면 사인도 좀 주고 이렇게 좀 만나고 썸씽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코스타에서 만나서 결혼했다 뭐 이런 커플들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꽤 있는데 늘 걱정해요. 담임 목사님은 청년들이 결혼 날짜가 결혼 기간이 지나고 결혼 안 하면 걱정이 돼요.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많이 커플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가 오면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은혜도 받고 결혼 대상자도 만나고 학교 다니는데요. 괜찮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결혼해도 돼요. 힘들어도 제가 보니까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굉장히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그리스도인이 세워가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돌아가지만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버텨낼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을 딱 열고 집회를 마치고 내일부터 세상으로 이제 나가면 회오리 바람이 분단 말이죠. 폭풍우가 몰아치고 혹한기가 찾아오고 냉혹한 현실로 가잖아요. 현타가 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과연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잘 차잖아요. 뭐 연봉이 엄청나잖아요. 볼 잘하고 키 크고 공을 잘 차잖아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예요. 근데 한 게임에 한 골을 잘 못 넣어요. 요즘 잘 못 넣더라고요. 이강인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 내 머리가. 못 넣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고 매일 축구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못 넣는 거죠. 왜 못 넣죠, 여러분? 수 없는 상대편의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편 엄청난 연봉을 받는 수비수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공을 넣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전쟁터 같잖아요, 전쟁터. 진짜 전쟁터잖아요. 오늘 문화적으로도 전쟁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속사회입니까? 교회는 이게 이런 완전히 적에 둘러싸여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또 강력한 이런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막 목을 치는 거잖아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전쟁터 같아요. 앞으로도 보면 문화적으로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다원주의를 지금 요즘 주제로 삼았잖아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사회가 너무도 다원화되어 있고 다변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강력하고 만몬이 엄청나고 성적 문란이, 도덕이 다 무너져 있고 기준이 없는 사회고, 동성애 주제도 이제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호주의 시드니에 갔다 왔는데요. 시드니가 굉장히 이 동성애가 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를 떠난 지 한 12년 됐는데 다시 돌아가거든. 12년 만에도 또 변했어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 동성애가. 뭐 가끔 뭐 이런 뭐 시위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퀴어 축제 정도가 아니고 문화예요, 문화. 완전히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독 사회잖아요. 거의 중독에 걸려 있죠. 에딕션에 안 걸려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다 이걸로 살잖아요. 이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3초 단위로 끊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쫙 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못 가져요.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이제는 3분짜리 설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쇼트로 길게 듣는 걸 싫어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점점 더 부풀어지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점점 부풀어가고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어떤 영성은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에 파파파파파팍 이 수없는 우리를 자극하는 이 문화들 앞에, 그리고 우리를 공격 태클을 거는 이 문화들 앞에 한 방에 무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는 종이 호랑이처럼 세상 속에 나가면 힘을 전혀 못 쓰는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과연 오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니 10년 후에 내 신앙은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까?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요즘 그렇게 많죠.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 젊은이 다음 세대들 엄청나게 교회가 잃었다고 그래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해 디스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한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디스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고 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 회장 부회장 했던 사람들, 청년에. 근데 지금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인가? 진품인가? 그러죠. 여러분, 홍콩에 롤렉스 시계 아주 싼 게 많대요. 근데 똑같이 생겼대요. 롤렉스 비싼 거잖아요. 근데 뭐 몇십 불에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군벌이 안 될 정도로 잘 진짜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거의 진짜 같아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의 신자 같아. 교회 다녀요. 다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십자가를 갖다 대보면 내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십자가를 통과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인카운터가 있어요. 인카운터. 딱 부딪히는 사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화를 즐기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그걸 말할 수 없어요. 교회의 문화 안에 익숙해져 가는 걸 내가 신앙이라고 여기면 착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십자가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진위 여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역사를 쓰거나 역사를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인물 중심으로, 영웅들 중심으로, 황제 중심으로. 우리 성경도 보면 헤롯 왕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써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큰 사건들,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으니까 엄청난 지진이 있으면 그 지진을 시점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해 나가는 거예요. 세계대전들이 일어나고, 1차, 2차 세계대전, 이거 큰 사건들, 미국 같은 데는 9.11 테러 같은 사건, 2001년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큰 사건 아니면 위인, 영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류 역사의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뭐 시계를 만든,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 이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명의 큰 변수죠. 오늘 AI 시대를 열고 이런 것,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써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었어. 어떤 사건도 여기와는 비교가 안 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의 역사를 써나갈 때 스타트한다. 진정한 의미, 예수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죄가 처리되고 내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때 저도 수련회에 갔었는데 그 수련회 강사님이 진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주셨어요. 그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그대로 관통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밤을 새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그때 이후로 변했어요.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죄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상태는 살아보나 마나요. 뭐 살면 기대할 만 없어요. 죄 아래 살아가는 그 죄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칙칙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죄 문제예요. 몇 가지의 죄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른 걸로 자꾸 커버해버리죠. 합리화시켜버리고 미화해버리고 미니마이즈하고 무시해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매일 짓는 게 죄인데요. 존재 자체가 죄예요. 사는 게 죄예요. 죄는 파멸이에요. 그 죄 아래 사는 게 저주예요. 그래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고는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개인적 사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내 가슴에 이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눈이 뜨는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함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그 사건이 얼마나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런 경험은 희미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휙 지나가는 경험이 아니고요, 이해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존재를 흔들어 놓는 경험이에요. 그게 있어야 내 삶에 찾아오는 수 없는 앞으로의 공격과 유혹과 죄에 대한 시험 앞에 버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 문제보다 큰 게 없어요. 왜 두렵죠? 왜 내가 이렇게 기쁘지 않지? 성공을 했는데도
내 뜻대로 됐는데도,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왜 기쁘지 않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 욕망으로 뜨득뜨득한 그 욕망을 채우고는 기쁨이 없거든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은 쾌락이지. 그래서 세상이 환락적이잖아요. 쾌락적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 죄의 덩어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눈물 콧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지었던 죄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항복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한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정면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1대1 인카운트. 그러니까 바울의 여러분 다메섹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다메섹 사건. 완전히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을 휙 돌이키는 사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비늘이 씌워져 뒤집어져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상태, 그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을 벗겨줘서 눈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고 그 영적 계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눈을 뜬 거죠. 그전에는 눈 뜬 게 아니에요. 어두움 가운데 헤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터닝입니다. 이 터닝. 어둠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족쇄가 풀려지는 작업.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성인이고 무신론자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학교든 집이든 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지성인으로서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나는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끊임없이 다가오심. 어거스틴은 회심의 과정이 그런 얘기예요. 섬광처럼 딱 한 번 보고도 떨렸다는 거, 떨렸다. 한 번 만나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녹화하세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하나님이 녹화하세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코스타에 오셔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특별히 언제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날의 실패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 안 하고 방방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위험해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혼자 가지 마라. 박살난다. 죄인이 뭐예요, 여러분? 운전대에 만취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십자가 예수를 만나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영적
개안이 되시기를 바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라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희미한 달빛에 헷갈리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오의 태양처럼, 한 여름밤의 태양처럼 차가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경험이 나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경험이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환희에 차게 하고, 어떤 것보다도 감격에 차고, 어떤 것보다도 황홀하게 하는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스타트 되는 거예요. 스타트.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해요. 목말라요, 목말라. 채워지지 않냐. 그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사랑의 병도로 있어요. 왜 우리가 힘든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에고예요, 에고예요. 자기중심성.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에고센트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중심적 삶.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가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요. 지나치게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해요. 자기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 자기 과시적 삶. 이런 블로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막 좋아요에 막 목을 베고, 클릭 횟수에 목을 베고, 끊임없이 뭔가 보여주고 나를 인정받고 눈길을 끌고 주목을 받고 싶고,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셀카 그만 찍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다 지쳤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병든 자잖아요. 매일 흔들려요, 정체성이. 나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해요. 뭔가 늘 배고파요. 늘 갈급해요. 늘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면 채워지는가? 안 채워져요. 결혼하면 결혼하는 순간 행복해질 거다. 아니에요. 아까는 또 결혼하라 해놓고 지금 또 왜 저러지? 또 너무 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남편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정말 이상형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가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그거래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부모에게 왜 상처를 받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부모에게 상처가 많아요? 부모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도 오염되어 있어요. 사실은 가장 최고의 사랑이지만 지상에 부모의 사랑도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돈 벌어서 용돈 많이 드리면 용돈 많이 주는 아들을 더 좋아해요. 편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병든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갈망하는 게 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함량 부족이거든요. 2% 부족이에요. 뭔가 부족해요. 아쉬워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아쉬워요.
우리는 뭔가를 채우려고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채워도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가 부유해지지 않아요. 어떤 소유함으로 내 존재가 부유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돈을 벌어도 출세를 해도 만족이 오는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의 가정이라도 만족이 오지 않아요. 최상의 아내 남편을 만나도 만족이 오지 않아요. 배고파요. 그래서 뭘 찾아요 자꾸. 그렇게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남이 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은데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완벽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퍼펙트한 거예요. 압도적인 거예요. unconditional이에요. eternity,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이 없어요. 퓨어한 사랑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만나요. 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반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완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백세에 주신 그 언약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제 잘 자라서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모리아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친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이른 시간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에요. 아들을 죽이라니? 내 손으로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는 건 뭐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일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잡기 위한 장작을 팰 때, 도끼를 내리칠 때 그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다신 성부 하나님을 만났어.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두시고 매다시고 등을 돌리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성부 아버지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가르쳐 당부 하나님 그러죠. 당부, 당자의 아들의 그 당부 아버지, 실성한 아버지,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을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는,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는 그 아버지는 당부의 당부. 미친 거죠. 크레이지 러브.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는 한번 예수 믿을 때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십자가죠.
저는 그 창세기 22장의 그날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재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그날 나는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으로도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It's enough. 충분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저를, 여러분,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 이민 목회, 제가 호주에서 20년 목회를 했거든요. 이민 목회 어려워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민 목회는 거기 와서 예수를 믿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예수도 안 믿고 다니는 분이 한 반, 또 거기 와서 예수 믿은, 이제 막 믿은 사람 반, 이러니까 교회 생리도 모르고, 이게 목회가 어려워요. 이게 목회가 끊임없이 퍼주는 목회예요. 사랑을 막 부어주는 목회고, 뭐 위로를 받거나 누가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까, 이게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할 때, 와, 이게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 내가 엉뚱한 데서 내가 사랑을 구했네요.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어떤 것에도 사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이 오고, 존재의 부유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충만함이 오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 그분으로 충만하니까 배불러요, 그냥. 아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유해졌어. 충만해졌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여러분 섭섭한 거 생기면 위험해요. 내가 뭐 임원으로 열심히 했는데 교육장 안 알아줘. 살살 섭섭해져. 여러분, 그 섭섭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인정 안 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는 다른 걸로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치유가 돼요. 그 뒤로는 섭섭한 게 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에게는 섭섭한 게 없어요.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풍성하니까. Doesn't matter.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교회에서 사례 주든 안 주든 상관도 없어. 주기는 해야 되지만 상관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종교적인 타성이 찾아와요. 매너리즘이 찾아와요. 그냥 찬송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루틴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식욕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모든 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선 전도사님이 감사, 모든 걸 감사,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상처 많은 세상이에요. 자주 지쳐요. 자주 우리는 낙심해요. 자주 우리는 영적 다성에 빠져요. 여러분, 다성은요, 영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 다성은요,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걸로 완전히 망가져요. 영적 타락은 차라리 돌아올 기회다라도 있어요. 영적 다성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다른 데는 사랑이 없어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랑의 문제로 가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안 채워지면 뭔가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해. 다 덮어버려요. 흘러 넘쳐요. 오버플로우.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한 프리즘에서 수없는 빛들이 나와요. 찬란한 빛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마주치면 우리는 죄 용서함의 기쁨, 환희,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경험을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듣게 되고, 이 십자가와 마주칠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붙잡으면 이겨요. 그 상처가 회복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와 정면으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요. 이게 진짜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그거 다 깨져요. 안 돼요. 우리 의지는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죄 짓는 쪽으로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하고 꼴짝 빈들은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은혜로운 집회에 오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번에 잘못 은혜 받았다가 아프리카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또 선교사로 보낼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나 안 보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아무에게나 여러분 화장실 청소시키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아프리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면요, 아프리카 아니라 아프리카 할아버지라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 징집하시는 분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십자가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꺼이, 즐겁게. willingness. 여러분, 십자가와 마주친 사람은, 정면으로 인카운터한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내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귀중한 생명을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 죄의 수렁에서 허덕이던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냥 나로 하여금 대충 살게 만들까? 아주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고 싶다고 미쳐지는 게 아니에요. 미칠 것을 봐야 미쳐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미칠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엉뚱한데 미치고 있잖아요. 별별 것에 다 미쳐 있잖아요. 의미 없는. 저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서 이상한 짓거리도 많이 하고, 아까 시간을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벌써 저렇게 많이 돼버렸네. 난 진짜 빨리 마치는 게 소원인데 어떡하지?
결론을 빨리 맺어야죠. 그래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서, 그죠? 어떤 분은 사다리를 막 올라갔대요. 사다리를 막 올라갔는데 엉뚱한데 그 사다리가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다리예요. 성공해서 정상에 올라가는데 정상에는 우리가 찾는 게 없어요. 올라가 봤더니 없어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노력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내가 찾던 게 없어요. 찬바람만 휑휑 불어요. 여러분, 정상에서는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정사가 내려오는 곳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은 그 전도서를 꼭 읽으셔야 돼요. 전도서, 성경에 전도서 있죠. 전도서를 꼭 완독을 하세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리 대신 실수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내 대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실패한 얘기를 우리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 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헛되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다.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을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헛되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구나, 이거를 가지고 사셔야죠. 로드맵이 있잖아요. 왜 그 길로 가요, 여러분?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도서는 젊은 날에 읽어야 될 책이에요. 다 살고 난 다음에 너무 헛되게 살았다, 후회가 된다, 그런 건 헛소리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헛소리예요. 의미 없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그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노벨상.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 연구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의 모든 코끼리의 피부 표면을 계산하는 거예요. 왜 하죠? 개, 벼룩, 고양이가 높이 뛰나 고양이 벼룩이 높이 뛰나 연구했더니 개에 있는 벼룩이 훨씬 고양이 벼룩보다 높이 뛰더라.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하죠? 이상한 걸 발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약을 넣을 때 그 깔때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깔때기를 만들어 그냥 눈물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전에 교포 한 분이 그런 여자분인데, 아주 많은 분인데 먹기대에 계속 나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10분 만에 햄버거를 수십 개 먹는 거죠. 그 대회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막 하면서 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걸 먹는데, 난 그날 중보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자매를 구원하소서. 어쩌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블로그에 라면, 여자 중국 자매인가요? 하여튼 라면을 진짜 기도가 나와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저는 so what?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여러분,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왜 죽으려고 하죠? 왜 죽으려고 하죠? 의미가 없으니까.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살 이유를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찾으면요, 살맛이 나요. 내가 눈을 뜨면 침대에서 딱 발을 차고 내려와서 오늘 살아갈 만한 이유를 찾으면요, 활력이 돋아, 에너지가 나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으니까.
시집부의 신화와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어떤 가치도 없이. 왜 피곤하죠?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죠. 그 자신을 확보하고 사셔야죠. 근데 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감, 오늘 이 사회가 피로사회잖아요. 지치잖아요. 소진되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말씀과 연결돼야 돼요. 영원과 연결돼야 돼요.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는 건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지 않아요. 휙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10년 후만 돼도 여러분 다 사라져버릴 걸 내가 붙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오늘 이걸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그냥 직장 다니고 승진하고 돈 벌고 집 사고 결혼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게 저주예요. 수단을 목적으로 알고 사는 게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히즈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닐 때 내가 이 세상에 빌부터 사는, 사장의 눈치를 보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당당하셔야 돼요. 성교적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 사셔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처럼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얻었던 그 생명을 또 누군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나를 통치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이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하반절에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거스틴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이 양계장의 바닥처럼 막 수없는 닭발자국들로 어지럽게 넓혀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지러운 조각처럼 우리의 사건과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조합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승리의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회복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아버지,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영원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가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앞에 1대1로 서보세요. 애누리가 없어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거예요. 죄의 그 무거운 짐을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세요. 딴 거 없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정말 당금질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1대1로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선명한 도를 붙잡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소의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 우리를 단검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감춰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나트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믿음의 전사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넘쳐 흘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들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능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스타를 통해서 시간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따라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안에 감춰지는 보화를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며 경험하며 전파하며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